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좌우로 앞뒤로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행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일일 말씀 다지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찾아서 또 듣는다든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삶에 실현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일일선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어떤 분들은 일일일선 하면 나도 일일일선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매사가 다 착한 일 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해서 그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돕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끼 금식도 선행이죠. 그죠? 구제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이번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큰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사순절 경건훈련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겠죠.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아침에 만나기도 하고 저녁에도 만났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참석하러 오는데 우리 은지 선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밥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이 어느 시대에 그 인사냐 그게 어느 시대의 인사냐. 내가 옆에 있다가 별꼴이야. 남이 아니 무슨 그 인사 시비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아니 안녕하세요 할 수도 없고 굿모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밥 먹어서 아주 숭엄을 했게 밥 먹었어요. 네 그랬더니 은지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편하게 인사를 했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나랑 세대 차이가 있는지 관계의 충돌 그렇죠?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간섭하면 피곤해요. 그 사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러분, 막 우리 이강산 목사가 같이 있을 때요. 여기 뭐 묻었다는 둥, 뭐 디테일을 잘 매라는 둥, 막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신경 쓰게 만드는지 진짜 피곤했걸라고요. 근데 우리 이강산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 보면요, 이 모습이 막 정말 막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저런 일 하면 그냥 너무 간섭하면요, 그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염려한다고 그렇게 우애준다고 하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수없는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요, 일부 예배 끝나고 또 내가 뭐라고 이제 인사를,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늙으셨네. 이 주책 없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픽 막 웃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통하는 거예요. 소통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나를 우애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안 좋아요 하는 게, 아이고 많이 늙었어요. 이게 푼수 없기는 해요. 내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 권사님 요새 얼굴이 반짝반짝 한다고 해야 되는데 난 그렇지를 못하걸라며. 느낀 대로 해야 되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게 염색이 아마 해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르기는 참 인간관계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신경 써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나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더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했니, 저럴까 잘못했니 너무 따지면 안 돼요. 또요, 적합하냐 하는 것도 맞는 거걸랑요. 적합하냐, 옳고 그름을 넘어서 적합하냐, 그것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가대 음치라고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제가 간섭 하나도 안 씁니다. 우리 악기 다시는 분 다 내가 뭐라 한마디 하나 인사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죠? 먼저 인사 안 하면 내가 가서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는 내 일이 있고 너는 너 일이 있는데 서로 막 간섭해서 하고 피곤하게 하면 여러분요, 상처 좀 받아요.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를 받아요. 또 열심히. 여러분요, 또 상처 주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디나 가면 상처 줘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피해요, 그분 앞에 가면. 여러분, 상처 주는 은사는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충돌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그 관계인데 그것을 잘 조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적합한가 하는 차원에서, 덕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헤아려 말하고 서로 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충돌, 관계의 문제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진 사람들, 질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어떤 권사님이 엊그저께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땅꺼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뭔가 보인대요.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고 등명에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안 데려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땡겨서 걱정하는 거. 확정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염려할 거 없어요. 주께 맡기세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날마다 막 나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막 젊으실 때는 내 힘으로 살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를 구원해 주셔야, 은혜를 내려주셔야 오늘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또한 우리를 막 심령을 찢어놓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찢어놓는 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죄에서 구원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소극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구원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매달려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적극적인 구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내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날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 예수를 본받는 삶에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뭐예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내 부모요? 내 어떤 상황적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큰 장애는 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요? 자기잖아. 그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 때문에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잃고 주님께 위해서 다 맡겨놓으면, 자기 생명을 네가 구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도리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를테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장애는 누구예요? 장애물은 자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장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인데, 그 나를 넘어서 승리의 비결은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원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삶의 길, 그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요, 때때로 다가오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삶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옆에 사람한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당신이나 부인하라시오, 뭐 그런 것 같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요, 하도 찾아보니까 부인하라는 예화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맨 너와 나의 뭐 아내와 남편 사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 오늘 본문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자기를 부인하래.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자, 보세요. 25절을 보면 알게 돼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살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 자신은,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자기냐면 하나님을 뜻을 이루려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던 그 본래 창조했던 모습, 그 모습과 또 하나는 타락한 나.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아, 참나, 트루 셀프, 참 폴스 셀프가 또 나에게 거짓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자꾸 내려뜨리는 것, 막 못 가게 만드는 것, 이게 폴스 셀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를,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거짓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굽니까? 욕심 많은 나요, 충준적인 나요, 이기적인 나. 그래서 영성 신학자들은 이것을 말하고 하냐면, 여기서 자기는 어떤 거냐? 바로 거짓인 나를 부인해 내려놓으라, 부인하라, 버리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얘기는 거짓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참 나를 찾아 주님을 향하여 가라.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비가 부슬부슬 오네. 에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에 참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실제로 만난 사람과 아니면 전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합리화시켜서 나를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짓의 나를 포기하라, 부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인하라. 탐 스키러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요새 그분은 미국 교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탐 스키너 부흥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 함냉가의 불량 청소년 깽단 두목인데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사람 앞에 벌벌 떨었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확 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인 모든 삶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다니까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동료 하나가 길을 가다가 기생백을 한번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니까 펄썩 쓰러졌어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너도 용서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괜시리 앉아도 상관없는데 막 혈기부려 덤벼들고 막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막 그 조금이라 틈만 있으면 그걸 잡아서 막 내려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걸 용서하고 이겨나간다는 것은요, 거짓의 나를 버리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욕심이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생각 갖지 않고는, 지키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속에 거짓 나는 복수해. 반드시 때가 되면 복수해라. 보복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두고 보자. 본능은 늘 편리하게 살라고 또 얘기해요. 편하게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타락한 본능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부인의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애들 하나 둘 낳아놓고 그저 애들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부모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들이 의지하다 보면 나가다 보면요, 부모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겠다 하면 은수가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한번 요새 서점 가보세요. 막 성공하라, 자존감을 막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심리학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재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도 그런 책은 한두 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현대인들은요,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3명 중에 한 명, 3분의 1 정도 병적 열등감에 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폴 비치라는 사람은 전에 언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대인이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요. 자기밖에 몰라. 다 나한테 섬기래. 이런 맞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자기 숭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절대야. 자기가 절대 기준이야.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 권기엄 전도사님이랑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현면 전도사람. 나 일할 때요, 나 목회 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 경험도 있고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라고 꼭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설득을 자신이 없으면요, 난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 하는 것 같아도 빈틈이 있어요. 내가 구역 공과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보고 5차 탈자 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봐서 내가 그걸 보면 또 5차 탈자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회사는요, 막 그런 거 하나 5자 타자 나왔다면 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요, 항상 인간의
불완전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함께 가야죠. 그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야, 정말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독불장군은 요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한테 누가 좋아합니까? 뒤에서 다 욕합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 숭배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가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의 되리라 하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사탄이는 네가 하나님 된다, 너 높아진다, 너 잘났다 높이지만 높여 살으라고 그러는 건데 주 하나님만께만 경배한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길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자, 자신을 구원하고 쓰임받는 인생에 사는 삶의 길은,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본문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그런 분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 사업터가 내 십자가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십자가예요. 어서 내 남편, 저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심지어 집이 안 팔리니까 그 집이 십자가래요. 맞는 거요? 이해는 되나 그 말은 잘못된 거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 줬나요? 안 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그에게 미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어려움이나 부딪히는 거나 힘든 것들이 바로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막 위에 상사가 도둑질하라고 막 시켜요. 가라로 써서 만들어 놓고 막 하라고. No, 나는 예수를 믿게 되면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사가 뭐라고 해요? 야이씨, 아이고 왜 저게 넘어가? 막 짓눌러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계요, 직장 시계에서 자기가 이러는 줄 아세요?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잘려요. 완전 조직이 무서운 겁니다. 위에서 지침줘서 행정상으로 그냥 만들어서 올릴 뿐이지, 다 아랫사람들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시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에 배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고당할 수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막 자기가 막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뜻대로 막 살고, 여러분 선한 욕심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십자가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소명.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나에게 각자에 주어진 그 여정에서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서 토막내서 따져보면 오늘 내일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부딪히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한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생명의 본질, 내 생명의 그 생명의 가장 내 삶의 존재 이유, 그 이유가 뭐요? 내 사명이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일은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힘들 때, 쓰러질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막 십자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후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가 와도 누구지 와도. 우리 교회 천연기념 사람이죠. 물이 아니라 기념 사람 몇 사람 3호까지 나왔잖아요. 1호가 우리 한진영, 2호가 오진석, 3호가 박은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박은지. 이게 3호까지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걸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취소하는 법은 없어요. 이 목사님이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목사님이 뭘 하거든 말든 이유가 없어요. 주어진 일들은. 여러분요, 한진영 선생님이 꺾고자 하는 거 보면요, 내가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데 맨발 벗고 막 뒤에 쳐다보고 하루 정말 어떤 때는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분은요 세상 사람이 어떻든 간에 주님 보기에는요 진짜 잘 사는 거요. 그게 잘 사는 거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수고하셨어요. 그래. 아유, 꽃꽂이 예쁘다. 아이고, 어제는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죽을 때도 있어요. 그날 컨디션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좀 부족할 때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전체적인 주제만 잘 파악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고통도 즐겁게 견디며 참으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본질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가 참 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올해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동생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는 동생 목사님이 그때 서울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와서 나보고 그런 말이, 형님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안 불러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목사님이 안 불러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명을 다시 확고하게 잡으라고 그런가 보다.
또 제가 저런 말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그 사모님이 개척을 어렵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도 많고 막 주변의 환경들이 힘들어요. 사모님이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사모님이 저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거 아니요. 맨날 먹을 것도 없고 편금도 안 주니까 이제 그동안 벌었던 것도 다 써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한테 나를 다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주님이 싹 웃으시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이가훈 목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 덕분에 내가 이혼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 그런 거. 사명도 완전히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열정, 모진 바람이 불어도 모진 눈이 와도 막 비바람이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용기, 이게 필요하거든요.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우리 만약에 최나영 집사님이 학부 때는 성악을 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지휘를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딱 그 디자인을 한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행정도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 목사님이 막 소리 질렀어요. 그게 뭐 정말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니까. 아멘. 뭐 상처 안 받고 주면 안 받으면 되는데 그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관이 와도 부딪혀도 내가 소명은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주시고 거기에 상처만큼 어려움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을 한 지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정의 복음화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 주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너무 꿈을 신봉해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돼요. 하더니 자기가 질질 끌고 가는데 주님 마음대 주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았다 하더니 좀 가벼운 걸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를 끌고 갔대요. 그런데 그게 조금 가다 보니 또 그게 또 무겁더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주님 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쉽게 그냥 가벼운 걸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조금 많은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라 목걸이로 됐더라는 거예요. 장식품.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대개 보면 펌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참 듣고 이제 가벼워서 좋다 하고 좀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더래.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 했더니 사람들 자기가 다 십자가를 여기서 A 지점에서 건너는 B 지점으로 딱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조그마한 십자가라 건너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주님 주님 부르니까 주님이 아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일어나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주님의 작은 음성 소리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고통, 그 미션, 사명을 해서 무겁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은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열어주세요. 같이 지십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나아가세요. 신앙은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를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찬송해 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같이 불러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여러분 십자가 불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을 찾아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세 번째로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신실하게.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자기도 부인되고요, 자기 십자가도 반드시 극복하게 됩니다.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그랬는데,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이것은 날마다 순종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우리에게 영생의 길, 그 길, 축복의 길, 우리에게 잘 되는 길, 후손들이 잘 되는 그 길은요, 주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게 그 길이 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 내비게이션 잘 보고 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처럼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목적, 축복이라는 목적, 자녀가 잘 되는 그 모든 은혜, 역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네? 저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내 양은 주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데 따르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어떤 목동이 양을 훔쳤다는 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법정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그 목동은 한사코 나는 내 양을 훔친 게 아니라 내 양을 찾아온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한 사람은 저거 내 양 훔쳤다, 내 거 훔쳐갔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판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요량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고수인은 밖에 나가서 이 양을 불러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든채 많지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라고 막 이래도. 그런데 이 피고수인 청년, 고소당한 사람, 내 양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양한테 휘파람 한번 샥 부르니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 누구요? 그러죠. 따라오는 게 내 양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선행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고 그 받을 때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답니까? 아름다우니라.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하겠다는 거? 부르심을 받았다. 선행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름 받았다. 그 고생하고 고난하는 거 주님이 아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그 여정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나가다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너희들이 본을 끼쳤는데 그 자취를 예수님의 발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주님은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에 부활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고 주님만 똑바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게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돈 따라가고 그저 사람 따라가고 살아가니까 잘못 따라간 사람은 같이 감옥 가고 같이 힘들고 그러한 현상이 오늘 사회적 현상으로 또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부인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으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